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세요. 우리가 어제부터 우리가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1절에 보시면은 하박국을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이면서 또 하나 경고라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단어로 하박국서 1장 1절이 시작을 합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감추어져 있는 것, 비밀스러운 것,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모르는 것을 묵시라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살짝 보여주었다 그 말이죠. 특별히 선지자들은 남들이 못 본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현실적인 것, 그런 것들만 일반적으로 보는데, 특별히 선지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 내면에 깊이 들어가져 있는 본질적인 것을 봅니다. 어떤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의 배후를 보는 거죠. 마치 이렇게 숲을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은 숲의 뭐 어떤 모양 아니면 나무 종류 보여지는 것, 그런 것만 본다면, 선지자들은 그 숲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어떤 산의 형태라든지 틀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선지자들은 이제 그런 것을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묵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 이 경고라고 하는 말 이 자체가 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담이면서 짐, 그것을 경고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박국은 이 묵시와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느냐면 질문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선지자는 질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선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상대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지자들의 말하는 어투의 시작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영어로 말하면 the Lord say,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선지자들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선포의 형태인데, 하박국은 말씀 선포자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질문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에게 써서 질문을 해요. 1장에서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또 하나 나오는 질문이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이제 why라고 하는 말을 쓰죠. 왜, 어찌하여. 오늘도 이제 본문에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거든요. 어찌하여, 언제까지입니까? when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why. 어찌하여. 이것이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질문인데, 사실 질문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박국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분노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금 선지자가 보고 있는 세상 돌아가는 꼴이 도대체 이 제대로 된 모양이냐. 거기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선지자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또 하나 지금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끌고 가는 힘 있는 사람, 그 당시에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도 그렇고, 이 애굽에 완전히 붙어가지고 출세를 하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도 그러고, 도대체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이런 모양으로 언제까지 이 세상이 이런 꼴로 돌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박국의 마음속에 너무 끌어오르는 지금 분노예요. 분노인데 4절에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이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건 성경입니다. 어느 개인의 의견도 아니고 어떤 다수의 어떤 생각,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기초는 성경이에요. 이게 무너지고 나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존재하는가? 율법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이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율법 자체가 해이해져 버렸다 그 말이죠. 그 율법을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율법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율법 정신을 한마디로 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골자가 바로 뭐냐면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여기 약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 있잖아요. 힘없는 사람. 그래서 고아, 과부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약자들에 대해서 그냥 힘없다고 해서 내려두르지 말고 이제 그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약자들이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통치자, 너는 그 책임이 있다. 돈 있는 자, 너희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렇게 같이 먹고 살아라. 이것이 이제 율법이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컨셉, 개념이에요.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근데 이게 하박국에 보니까 율법이 완전히 해이해져 버린 거예요. 이 율법 자체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약자에 대한 배려가 상실되면 힘의 논리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강자의 논리, 힘의 논리. 그러면 이 세상이 힘 있는 자 중심으로 자꾸 끌려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막 지금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고 있습니다만은 질문이 아니라 사실 그의 속내를 하나님 앞에서 다 지금 털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뭘 하셔요? 대답을 하세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이 질문을 지금 누구한테 던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박국은 질문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이라 하더라도요, 사람에게 하면 사람의 생각밖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누구에게 질문하느냐, 그 질문의 대상이 참 중요하거든요. 하박국은 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지금 절규이기도 하고 그의 속에 담고 있는 울분이기도 하고 분노이기도 한데 그걸 지금 누구에게 지금 쏟아놓고 있느냐면 하나님이에요. 질문하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지금 한국은 왠지 모르겠지만 트로트 열풍으로 확 바뀐 것 같아요. 뭐 가인이여라부터 시작을 해서 영탁이,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 이름을 알겠어요? 테레비만 키면 트로트 열풍이 아니야. 온통 다 트로트는 전부 다. 그러다가 이제 금년 추석 연휴에 드디어 나훈아 열풍이, 이건 뭐 팬 정도 아닙니다. 나훈아 신드롬이 이렇게 생겨날 정도로. 제가요, 신학교 때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밑에서 이렇게 사진을 누가 하나 찍어줬어요. 밑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기숙사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친구가 오더니 무슨 나훈아 사진을 갖다 놨냐? 그래서 무슨 나훈아 사진? 그랬더니 이렇게 밑에서 찍은 사진이 좀 그 각도가 좀 비슷해요? 나훈아 하면 꼭 그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나훈아 지금 열풍이 그렇게 불고 있잖아요. 2시간 40분 공연을 하는데 사람의 혼을 쏙 뽑아놓을 정도로, 마치 2분 40초 공연하는 것처럼 1분 1초를 눈에서 뗄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 자기가 옷 갈아입는 것까지도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하늘에서 그냥 로프를 타고, 전 아직 다 못 봤습니다. 들은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로프를 타고 쫙 내려오질 않나, 혼자 북치면서 노래를 부르질 않나. 이게 공연하는 사람의 프로급의 모습을 거기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게 거기에 이제 마지막 절정의 노래가 테스 형이잖아요. 도대체 테스 형이 누굴까? 저 사람이 형님 가운데 무슨 테스 형이 따로 있었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소크라테스 하면 이게 길으니까 그것을 줄여가지고 우리의 익숙한 이름 테스형, 테스. 2글자니까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테스형. 참 그 아이디어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다. 그 단어 하나가 참신한 거예요. 그걸 어디서
어디서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는지 아무튼 테스형 그 노래가 완전히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 이렇게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거기서 질문 형태가 나오잖아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어? 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지금 나이가 74인데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나 봐요. 사랑은 왜 이래? 뭐 그러면서 이제 질문 형태로 그 노래를 이렇게 이어가는데 2절에 가서 보면은 귀에 솔깃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제사상 먼저 간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그래서 있지! 그걸 왜 테스형한테 물어?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먼저 가보니까 테스형, 천국은 있던가요? 있지. 그걸 물어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테스형, 테스형, 지금도 테스형 하고 있어요. 그 질문을 왜 테스 형한테 물어보느냐? 소크라테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멘트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뭐냐면 그 테스 형한테 물어보니까 테스 형도 모른다고 그랬다고. 그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봤자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하더라도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지. 예수님, 천국 있어요? 있지. 질문자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테스 형한테 골백 번 물어봤자 그 테스 형 머리만 아파. 자기가 답이 없는데 어떻게 답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테스 형한테 물어보지 말고 예수 형한테 물어봐야 돼. 이 하박국은 질문의 대상을 정확하게 잡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줬어요. 5절부터 그 다음에 11절까지가 대답인데 그 대답의 내용이 더 걸작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한 가지 일을 할 거야. 근데 그 일은 다른 사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을 걸,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전제를 하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여기에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거야. 그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벨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보통 내기가 아니고 싸납기가 이를 데 없고 이게 보통 그런 공격하는 사람이고 침략자이고, 그런데 내가 그들을 일으켜서 내가 써서 바로 유다의 죄를 심판하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대답인데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이 더 골치가 더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기가 지금 자꾸 말을 안 들어요. 좀 혼내주라고 그러니까 옆집에 그냥 이런 아저씨가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이 애를 갖다가 막 잡들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가만히 보고 있는 이 부모 입장으로서는 아니 이게 뭐예요 지금, 조금 혼내라고 그랬더니 그냥 갖다가 그냥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이 하박국이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나 지금까지 내가 믿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닌데요, 그 말이에요.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 이제 그 부분이 왜 여기서 계속 질문 12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2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요,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게 12절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요, 이것이 하박국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악한 바벨론을 틀어서 우리를 쳐요? 이게 가당치나 한 말입니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절로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바국의 질문이 그대로 이 13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 분이 어찌하여, 13절에 나오잖아요. 어찌하여 거듭된 자를 방관하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게 바빌론은 더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 악한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삼키도록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 이게 제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내용입니다. 심지어 14절에 보시면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벌레처럼 그렇게 하나님 취급하시는 게 맞습니까? 마치 그물 와서 싹쓸이 해서 갔다가 훑어가는 것처럼 바벨론이 와서 그렇게 싹쓸이를 해서 내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렇게 포로로 잡아가고 그렇게 할 터인데 하나님 그게 맞습니까? 이게 답변을 듣긴 들었지만은 그 답변이 이 하바국의 입장으로서는 더 큰 의무를 가져오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불경스럽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과 말씀 사이에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엄청나게 간격이 커요. 그 큰 간격을 그냥 아멘 하고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계속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을 던져야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풀립니다. 그냥 질문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잖아요. 덮어놓고 믿다가 이상하게 폭발해버립니다. 그거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계속 던져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 가정은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언제까지? 속에 있는 것을 그냥 끙끙대면서 마치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폼 잡고 계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그 감정을 드러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래고 하나님께서 막 호통을 치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나 기억하시죠? 가기 싫은 니느웨 억지로 갔어요. 안 할 수 없으니까 했어요. 그런데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에 니느웨 성에 달 보이는 곳에 탁 앉아서 어떻게 하나 보자, 두고 보자 그러면서 앉아있잖아요.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이게 박넝쿨에 시원하게 가려주어요. 기가 막히죠.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턱을 딱 쥐고, 그래, 이 니느웨 성 어떻게 되나 보자. 하나님께서 불유황을 내려가지고 그냥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시지,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회개를 선포했지만 요나 마음으로서는 저 사람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셔서 한번 두들겨 패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턱을 기고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위에 있었던 박넝쿨이 시름시름 하더니 그냥 뜨거운 뱃속에 박넝쿨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태양이 머리에다가 막 얼마나 더워요. 40도 50도 올라가는 사막성 기후에. 갑자기 이제 요나 입장으로서는 박넝쿨이 죽어보니까 신경질 나죠. 신경질 나니까 막 이 요나가 이 박넝쿨한테 막 화를 내잖아요.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럽니다. 요나야, 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아유, 하나님 말도 마세요. 이게 성내다가 내가 죽고 싶을 지경이에요. 막 그러면서 요나가 항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한테, 야 이놈아, 네가 뭔데 나한테 질문해?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한테 대들어? 이거
이거 안 되겠구만. 그리고 이제 요나를 하나님이 두들겨 팼는가 하는 거래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나요. 요나야, 내가 네 심정 기억한다. 그래, 네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 않는 박넝쿨 그거 하나 죽었다고 너 이렇게 성질내지. 그런데 저 니느웨 성에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게 포인트입니다. 아직 뭘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면 저러겠냐. 모르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앞인지 뒤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지금 살고 있는 백성이 12만 명이나 된다. 그러면 그 12만 명 내가 싹쓸이해서 죽여버려야 그것이 옳으냐? 또 거기에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가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심정, 그 심정을 오늘 우리가 좀 느껴야 됩니다. 지금 이 자연적인 이 문제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잘 보호하고 잘 다스리고 잘 자연과 더불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줬는데, 이 자연이 지금 어느 정도 상황까지 돼버렸는가. 지금 곰들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인간을 사람 사는 곳으로 내려와가지고 막 쓰레기통을 막 뒤주고, 한 번에 이렇게 보니까 곰들이 새끼를 데리고 와서 수영장 있는 집으로 와가지고 그 수영장에서 여기가 살기 좋네. 곰하고 새끼하고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계시. 곰이 원래 그렇게 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요나한테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하박국의 이 두 번째 질문, 하나님 하시는 일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받고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은 하박국 2장으로 가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질문만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내일 새벽에 오셔서 대답을 들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대답을 다시 한번 하박국 2장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가면 뭐가 나오느냐면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와요. 참 이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질문하세요. 그리고 대답을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가 나가야 제대로 된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내 원하는 것만 막 그냥, 물론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나 하박국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내면으로 계속 질문하고, 그 질문하고 고민하고 또 씨름하고, 이름의 뜻이 씨름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씨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통해서 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 대답을 들은 다음에 이해되지 않지만 이 대답이 이 하박국의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더 질문이 많아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어떻게 다 속 시원하게 다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과 그 대답을 우리가 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래도 하박국은 그것을 기도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가 찬양으로 끝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왜 그 찬양으로 하박국이 맞춰졌을까? 그래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일 새벽에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위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